지난주에 걱정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우리 예배를 방해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난주에 곰곰이 고발을 할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와서 우리가 만약에 법을 어기고 잘못된 것을 했다면 보고하면 돼요. 그러면 보고를 하면 그쪽에서 제재를 가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되는 거죠. 방해를 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뭐 물어보고 쳐다보고, 저 안 좋은 말을 하면 째려보고, 무슨 내가 뭐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나한테 큰 소리 치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갔더니. 그래서 내가 한마디, 나는 법을 어긴 게 없고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20명까지 괜찮다 그러더라. 근데 이제 20명도 종류가 있어요. 제가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이제 이곳에서 한 사람이라도 두고 예배를 드리면 대면 예배가 돼요. 안 돼요. 한 사람이라도 예배를 드리면. 그런데 비대면 예배는 괜찮대. 그럼 비대면 예배를 드리려면 카메라 만지는 사람도 필요하고 뭐 만지는 사람도 필요하고 뭐 만지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면 봉사자가 필요할 텐데 몇 명까지 괜찮냐 그랬더니 20명까지 괜찮대요. 그래서 20명 이하로 예배 드릴 때는 괜찮습니다. 비대면 예배일 때. 그래서 내가 몇 번 확인을 해서 담당자한테 그 얘기도 내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말을 안 하긴 하는데 뭔가 불만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싫은 소리 했는데 지난주에 그냥 고발을 할까 그러다가 참았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되죠. 우리가 법을 어기거나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를 드렸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봉사를 하는 사람이냐? 봉사하는 사람이다. 봉사자는 누가 임명해요? 교회에서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대표인 제가 여러분을 전부 교회 봉사자로 임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내가 임명 다 했고 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방해를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법을 잘못된 것을 행했다면 자기들은 지적하고 보고하면 돼요. 제재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이 있는데 왜 자기들이 그것을 법을 집행하려고 합니까? 법에 대한 심판은 정확하게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그러한 권리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이건 방송에 이제 인터넷으로 나가니까 이거는 교회 핍박이고 교회에 대하여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보통 무슨 뭐 격리를 무슨 뭐 2.5 단계로 법을 시행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주일 단위로 끊습니다. 근데 주일날 시작해서 주일날 끝나는 거예요. 그는 엄연히 종교 탄압이죠. 주일날 시작해서 주일날 끝난다는 것은 교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송으로 하게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장비를 구하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방송 장비 이거 우리 교회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개인이 장비를 구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힘들고 어려운 견디는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교회들은 예배 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법을 어겨서 벌금 300만 원을 들여온 게 아니라 그것도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교회의 예배가 멈춘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비대면 예배 드릴 때, 대면 예배 드릴 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정책을 펼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거는 괜찮아요. 만약에 100명 들어가는 예배실이 있는 교회는 뭐 한 10%까지는 괜찮다. 그 이상은 드리지 말아라. 이러한 규정을 두면은 모르지만 1000명이 2000명, 3000명 되는 그 교회에서 20명 예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10%, 뭐 5% 이러한 규정을 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지 무조건 안 돼. 그러면 왜 식당은 열게 하고 왜 다른 가게들은 열게 합니까? 다 대면하는데 대면을 못하게 해야죠. 그잖아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 왜 연극은 보게 하고 왜 영화관은 엽니까? 영화관도 50% 아니 50%면 좌석이 100석이면 50명까지 보게 한다는 얘기인데 50명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괜찮고 교회에 모이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만약에 연극이며 식당이며 모든 걸 다 닫아라. 그러면 그때는 교회도 닫아야 돼요. 그때는. 그러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교회만 하면 뭐하니까 교회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업종들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 업종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때문에 그 업종들이 피해를 당한 거예요. 이거는 큰 문제가 나중에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튼간에 저는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여러분은 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냥 법대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간에 그건 접어두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골딩의 소설 파리대왕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 소설을? 여러분 보시면 사진 한 장 보시면 이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은 1954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983년도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영화로도 나와서 이것이 사람들이 많이 본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또 이 소설은 인간의 본성을 아이들을 통하여 잘 보여주는 그러한 소설이고 영화입니다. 그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설을 읽으면 더 좋겠지만 소설은 책이니까 오래 걸리니까 영화를 어서 구해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이 악한 존재인가를 아이들의 시선과 아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1953년도에 나온 영화 소설이니까 아무래도 2차 대전 후에 혼란스러운 이 세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핵전쟁의 위험하다고 느껴진 영국은 25명의 아이들, 소년 훈련병,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보이스카우트 같이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25명이 훈련을 받으면서 이동을 하는 도중에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무인도에 이제 있게 됩니다. 무인도에 이제 도착을 해서 있게 되는데 어른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아이들만 25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의 주인공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렐프와 잭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이 렐프와 잭이 이제 리더자가 되어서 이 아이들 25명이나 되는 이 아이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렐프가 이제 어떠한 법과 질서를 만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법과 질서를 만드니까 아이들이 렐프에 붙어서 렐프를 지도자처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이 렐프를 쫓게 되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 렐프와 또 리더가 되고 싶은 잭이라는 아이가 싸우게 됩니다. 뭐 때문에 싸우냐면 이 렐프는 우리가 이곳에 왔으니 당장 집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낼 곳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 잭이라는 아이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자는 건 아무 데서도 자도 되는데 당장 급한 건 먹는 거다, 사냥을 하자. 그래서 사냥파와 지파가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로 갈라지게 돼요. 사냥을 쫓고 잭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먼저 나가서 두 패로 갈라져서 이것이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둘이 대립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잭은 어쨌든 간에 사냥을 하러 나가서 많은 사냥을 해서 먹을 거리를 만들어내는데 이 렐프라는 아이는
그런 거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팠던 아이들이 점점 하나둘 얼룩가요. 잭에 붙는 거예요. 나는 잭에게 가서 그래서 점점 랠프가 데리고 있던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몇 명 남지 않습니다. 이제 이 잭에 붙은 아이들은 세력이 커져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을 리더하고 그들을 폭력으로 제압을 하면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먹을 걸 주니까 이쪽은 먹을 것이 풍족하니까 굶진 않아요. 근데 이 랠프에게 붙었던 아이들은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잭이라는 아이는 이 랠프를 굴복시키길 원한 거예요. 자기 앞에 무릎 꿇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너를 내가 리더자로 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랠프라는 아이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와 대립을 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이 잭과 그에 동조하는 아이들이 랠프 쪽에 있는 아이들을 죽여버려요. 죽여버리니까 이제 이 랠프밖에 남지 않았어요. 랠프는 그의 창이 두렵고 칼이 두려운 거예요. 그가 폭력을 행사하니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잭이라는 아이는 이 랠프까지도 죽이려고 이제 혈안이 돼서 그를 찾아가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고 소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린 아이지만 인간의 본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난 죄진거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죄인됨을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타락은 그냥 타락이에요. 뭐 타락이 무슨 타락이고 구분시켜줄 수는 없지만은 바울은 타락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적 타락, 지난주에 얘기했던 지식적 타락이죠. 오늘 말씀드릴 정서적 타락,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의지적 타락, 이렇게 구분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지식적 타락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동물보다 더 뛰어난, 월등히 뛰어난 지적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누구를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동물들은요, 아무리 가르쳐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지능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설명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이러한 지식을 주신 이유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셔서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 있지? 확실히 봤지? 그래, 믿어. 그래, 너도 봤지? 믿어. 너도 봤지? 믿어. 하면 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특별 계시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인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를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이 창조된 이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계셔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라고 알만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무도 그거에 대하여 핑계를 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동물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간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해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을 보신 것이죠. 22절 23절 말씀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데 그 지식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들을 보면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 하나님. 죄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지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식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로 버려 두셨습니까?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더러움에 버려 두셔서 각자의 몸을 더럽고 추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버려 두었더니 그래 네가 그냥 홀 스스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를 섬기고 싶다고? 그래 그렇게 살아봐. 그렇게 살았어.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했더니 추악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정적 타락입니다. 정서적 타락. 정욕대로 사는 것.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정욕. 여러분 왜 정욕대로 사는 것을 정적 타락, 정서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살고 싶어하는 그들을 그냥 스스로 살게끔 그래 살아봐 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살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스스로 살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더니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았더니 내 정욕대로 살았더니 내 욕구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더럽게 됐다는 것입니다. 서로 욕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욕심대로 살고 여러분은 여러분 욕심대로 살고 또 여러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만 산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스러워지죠. 그것을 더럽게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욕구대로만 주장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욕구대로만 주장하면 결국은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추하게 욕되게 바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많은 욕구들 중에서도 제일 강한 욕구가 무엇인지 알아요? 식욕이랍니다. 식욕. 먹는 욕구가 가장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다 먹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먹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먹는 욕구 자체가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강화됩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성욕이에요. 성욕이 두 번째랍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 식욕과 성욕은 우리 욕구 중에서 가장 강한 욕구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식욕이나 성욕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식탐이 많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 먹는 거 너무 좋아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살이 찌죠. 살이 찌면 어떻게 돼요? 온갖 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 병들이 많이 생겨요. 저도 지난주에 얘기했죠. 혈압 높아져서 올라갔더니 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의사가 딱 한마디, 살쪄서 그래요. 살 빼라. 살 빼면 다 괜찮아진다고.
근데 지금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 비만이 만병의 다 근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병들을, 성인병들의 근원이 다 비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만이 되면 혈압도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가고 뭐 당뇨도 생기고 뭐 이런 저런 병이 많이 생기잖아요. 당장 죽기는 하지 않지만 서서히 쉽게 만드는 것이 비만이. 저도 그래서 지금 요즘 살 빼려고 꽤 노력을 합니다. 아침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운동을 하는데 꽤 열심히 합니다. 근데 살은 잘 안 빠지죠. 왜냐하면 또 열심히 먹어서 그렇습니다. 또 열심히 식탐을 부립니다. 근데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욕도 그것이 과하게 되면 사람들 안에 뭐가 생겨요? 죄가 생기는 거예요. 죄가 몸을 망가뜨리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결국 그 사람을 망쳐놓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이 몸이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을 몸은 부끄럽게 다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6절도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는 욕심이라고 표현했고 24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정욕, 욕심, 욕구, 인간의 욕구, 욕심, 성욕, 정욕, 인간이 요구하는 그러한 욕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욕심을 너무 부리면 그 몸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의 결국은 뭐냐면 욕심은 결국 부끄러움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 한 몇 달 전인 것 같은데 음주운전 가다 걸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신분을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누구예요? 검찰이었잖아. 검찰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막 방송에 나오고 막 이러면서 그 검찰 아마 잘렸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일반 사람도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내면 또 음주운전해서 걸리면 부끄러운 짓이지만 검찰이나 경찰이 그랬다면 더 부끄러운 짓이잖아요. 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 내 몸이 부끄럽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말을 하느냐면 한마디로 죄는 우리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 몸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검찰이 죄를 지면 검찰을 부끄럽게 하듯이, 군인이 군인답지 못한 행동을 하면 군인을 부끄럽게 하듯이, 경찰 일에 대해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뒷돈을 받거나 돈을 받고 풀어주거나 하면 경찰로서 부끄러운 일을 하듯이, 인간은 죄를 짓게 되면 이 몸이 부끄러운 짓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모든 삶이 몸을 통해 몸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몸을 더럽히거나 하는 것은 단순히 때를 묻힌다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 자체가 더럽혀진다는,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도 그것이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는 정욕, 26절에는 욕심, 같은 의미입니다. 욕심이나 욕구나 정욕이나 이러한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의미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월등한 지식을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살기를 원했고 우상을 만들며 살아갔고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위로하며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의 뭐예요?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욕심이기 때문에 욕심대로 그럼 너네가 살고 싶냐? 그럼 그렇게 살아라 라고 내비두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그러면 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 누가 요구를 한 거예요? 인간이 요구를 한 거예요. 난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살고 싶으니까 난 이렇게 살겠다 요구를 했어. 그럼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럼 한번 살아봐. 그랬더니 살게 됐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스스로 살게끔 두었더니 결국 서로 추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느낌이나 정서 같은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느낌. 저 사람 확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 이런 느낌이 있고 나한테는 이런 정서가 있어. 저 사람 왜 나만 보면 저렇게 괴롭힐까? 저 사람 확 그냥 가가지고 죽여버릴까? 이런 악한 마음도 들어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내가 여기 검사하러 오신 그 구청 직원한테 물어봤어. 아니 다른 때는 그냥 체크만 하고 가더니 무슨 뭐 우리가 범죄자처럼 1시간 동안 넘게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누가 민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 그럼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뭐 우리가 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어떤 새끼가 민원을 해서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놈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나 이러한 정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얻어지는 그것들 자기 자신을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인간들이 원하는 것은 뭐다?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 결국 인간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은 더러운 것일 수밖에 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은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다 죄입니다.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한 만큼만 벌어서 살 거야. 죄를 짓지 않고 살 거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사실 다 그렇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심하죠. 범죄하고 잘못하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정적 타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적 타락의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은 그 예를 어떠한 욕구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정욕이에요. 성욕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욕만 그러한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 중에 성욕이라는 것이 가장 표현하기 쉽기 때문에 바울은 그 성욕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여기서 이 순리대로라는 말은 뭐예요? 타고난 대로, 본래대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대로 쓰지 않고 타고난 대로 사용하지 않고 영리적으로 반대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되게 정하신 그런 모든 것에 역행하도록 변질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인간의 정서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성적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고 다 채우면 결국에는 더 큰 만족을 위해 영리로 쓰게 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사실 우리는 동성애라고 얘기합니다.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사실 그 표현은 맞지 않아요. 정확한 표현이 뭔지 아세요? 호모섹스. 동성연애자예요. 동성연애자. 근데 동성연애자들이 동성연애자라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해요.
호모섹슈얼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본래대로 질서를 따른다고 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성관계를 갖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성관계를 갖는다게 하는 것은 본래 정한 질서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는 매우 어떻게 느껴져요? 역하다고 느껴지고 더럽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좀 혼동스럽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내가 말하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러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남자인데,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신이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여자기 때문에 누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동성애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죠. 어떤 선택이냐면 자기의 몸에서 남자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수술하는 거예요. 성전환 수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성전환 수술하라고 그러면 미쳤냐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여자기 때문에, 자기가 남자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을 한다라고 결정을 하면 하는 거예요.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하고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고 망상 속에 살아가는 정신적인 문제에, 정체성에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자기는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 남자냐? 그러면 절대로 자기는 남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남자인데, 남자의 상징인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자기는 남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정신적인 문제가 좀 강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동성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근본적 이유는 성적 욕구 때문입니다. 성적인 행위를 위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원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남자입니까? 그럼 자기 남자라 그래요. 여자에게 여자라고 물어보면 여자라 그럽니다. 근데 여자인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뭐 문제 있냐고 우리에게 얘기하죠. 남자인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무슨 문제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여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성적인 쾌감을 위해서 남자를 선택하고 여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는 자신을 망치게 됩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내 성적 취향인데 왜 이거 갖고 왈부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얘기가 되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자신을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약과 비슷합니다. 마약도 처음에 하면 해보니까 괜찮거든. 또 해보니까 더 좋아.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끊지 못하고 계속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몸이 망가집니다. 술도 그래요. 술도 그렇습니다. 몸에 중독을 일으켜서 술을 계속 마시게 되면 결국 간이 문제가 되어서 힘들어지고 몸이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동성연애자도 좀 더 자극적이고 극적 쾌감을 얻기 위하여 동성연애하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권사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데, 텔레비도 자주 나온 사람이에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적고 살 수가 없어요. 미국에 가서 잠깐 있었대요. 저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권사님한테 들은 얘기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가서 이제 살다가 옆집에 있는 부부가 이제 애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그 남자를 꼬셨대요. 그래서 그 가정이 파탄이 났대. 근데 그 남자가 얘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늦게라도 깨닫게 해줘서.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여자를 사랑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동성연애자를 만나서 동성연애를 해보니까
자기도 이제 동성연애자인 것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것은 뭐냐면 좀 더 인간의 악한 모습, 그러니까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큰 쾌감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관계도 자꾸만 이거 하다 보면 약간 비상식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변태가 생기고 동성애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보세요.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히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음욕이 불일 듯하에게 일어나서 그러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보니 여자를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큰 쾌감을 얻기 위하여 이러한 일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들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자기네 정체성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강한 음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성이라는 것을 택하여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흔히 뭐라고 생각해요? 야,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저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아닙니다. 더럽네. 추하네. 추악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그 본질을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본래의 질서에 역행하는 것들에 대하여 더럽고 추악한 구역질을 느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죄는 뭐예요? 추악하다는 것입니다. 죄는 더럽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욕구, 욕심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타락입니다. 여러분 영화는 또 되게 자극적으로 나오잖아요. 자극적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미국에서 있던 목사가 하나 알고 있는데 자기는 그런 게 좋대. 영화도 여러분 무슨 영화라 그러더라. 그걸 막 팔이 잘리는 거 막 이런 거 생생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있어요. 막 배를 가르고 뭐 내장이 막 드러나고 막 이런 영화를 막 그 보여주는 영화가 있어요. 좀 더 자극스럽고 아주 보면 우리가 보면 막 어떻게 저런 영화를 보지? 근데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러한 영화를 좋아한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사람의 욕구가 뭐예요? 좀 더 자극적인 영화. 그 영화들도 요즘은 다 자극적으로 변해요. 자극하지 않으면 영화가 흥행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총을 한 발을 맞으면 죽거나 다쳐서 못 일어납니다. 한 10대방 맞아도 요즘은 일어나요. 왜? 좀 더 자극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몸에 막 상처가 나고 찢어지고 잘라줘도 일어납니다. 왜? 자극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왜? 인간들이 자꾸만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한번 어쩌다가 본 영화가 있는데 어떻게 저 영화를 저렇게 만들까? 막 화가 나고 승질내고 보다가 저거 중간에 스톱한 적이 있는데 올드보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근데 자극적인 영화를 상을 줘.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의 결과냐? 죄의 결과예요. 결국 자기의 욕구대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정서적 타락, 정적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다른 것보다 월등한 다른 동물보다 더 월등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인데 그 지식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드는 것을 뭐에 비유합니까? 간음한 것이라고 비유할 만큼 하나님은 아주 싫어합니다. 두 번째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연애자. 동성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러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부분이 그거 하지 말라고, 동성연애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그걸 다
이걸 다 끄집어내서 어디 나오는지 알려줄까라고 하다가 그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이 얼마만큼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큰 사건이 2번 나와요. 동성애 때문에 얻어지는 그러한 큰 사건이 2번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사기에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사기는 벌써 나오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는데 천사가 와요. 그래서 롯이 그를 막 대접하고 왜 그러냐 왔냐 그랬더니 빨리 이곳을 이 동성애가 창궐한 이곳을 다 멸망시킨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피난시키죠. 그래서 롯이 내 가족과 다 함께 가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그 가족을 다 데리고 나가게 되는 이유가 그것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나타나는 모양이 뭡니까? 여러분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왔으니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는 남자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 사람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나눠라.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사람과 더불어 그러한 정욕을 채우겠다라는 의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그것을 절대 금하고 막죠. 간신히 막고 도망치게 되는 겁니다. 도망치다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동성애 때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의 내용이죠. 아주 큰 사건입니다. 2번째 큰 사건이 나오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는 누구 얘기예요?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가 총 몇 명이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총 12명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쉽습니다. 성경은 12라는 숫자를 참 좋아해요. 12 아니면 7입니다. 12명의 사사가 쫙 나오면서 차례대로 쭉 나오는데 근데 사사기에는 사사들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2가지 이야기가 더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단 지파가 갖고 떠나는 금신상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알죠? 그것은 사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집안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탈취해서 단지파가 북으로 떠나서 자기 지파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그 금신상에 되는 이야기 하나와 또 하나는 레위인의 첩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레위인이 첩 하나를 얻어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나올 수 있는 가문이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그 자격이 있는 레위인이 첩을 얻어요. 첩을 얻었나 봐요. 얻었는데 이 첩이 이 남편이 잠깐 어디 가 있는 사이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핍니다. 간음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간음을 하고 나서 이제 큰일 났어. 남편이 돌아오면 자기 자신이 문제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망을 갑니다. 얼로 친정으로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해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이 첩은 베들레헴까지 자기 아버지가 있는 베들레헴까지 도망을 칩니다. 레위인이 몇 날 며칠을 있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그 베들레헴에 가서 그 첩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에브라임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중간에 하루 머물러야 되는데 하루 머물러는 그곳에 이제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밤중에 어떻게 돼요? 밤중에 그 머문 지역이 베냐민 지파의 지역인데 그 밤중에 청년들이 몰려와서 이 레위인을 내어놓으라고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가서 제발 이러지 말라고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라 그래서 그에게 내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첩과 노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첩과 노인의 딸,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면 동성 연애자들이죠. 자기의 성적 욕구를 그 남자에게 채우려고 했는데 남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내를 주니까 그 아내를 융간을 한 거예요. 그 노인의 딸과 함께 융간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레위인이 이제 걱정되는 마음에 나와 보니까 밤에 다 융간을 하고 이 집 앞에다가 버리고 간 거예요. 그 첩을.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그 나귀에 이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이 시신을 어떻게 해요?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그 내용과 더불어서 다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그 내용과 시체, 여자 시체 조가리를 받았으니 얼마나 각 지파에서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그렇게 행한 사람을 불러들여라. 그 젊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근데 베냐민 지파는 뭐예요? 왜 우리 자녀들을 건들라 그러냐? 건들지 말아라. 그럼 너네들 큰일 난다. 상관없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져요.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누가 승리하겠어요? 많은 쪽이 승리하겠죠. 베냐민 지파는 전부 다 몰살을 당해요. 그의 가족들, 베냐민 지파는 전부 다 몰살을 당합니다. 성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성에 있는 가족, 자녀들, 아이들까지 전부 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병사로서 특수 임무를 띈 600명의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만 살아남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이려고 했다가 회의를 벌입니다. 이러다가 베냐민 지파, 우리 하나님이 주신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있으니 멸망시키는 것까지는 우리가 제거하자. 그래서 그 600명에게 여자를 줘서 가정을 이루게 해서 그 지파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만이 그 베냐민 지파의 명맥을 유지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동성연애자들을 싫어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두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분열왕국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금하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금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 전서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금하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큰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은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 성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것까지 건들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성 정체성이 아니에요. 성욕을 채우기 위한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별은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임의로 바꾼다면 그것 또한 큰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것이 죄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면 저는 강대상에서 이런 설교를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하게 되면 잡혀가서 벌금을 물거나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형을 살아야 됩니다. 미국에서요, 동성 연애자들이 와서 결혼을 한다고 목사님한테 주례를 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동성 연애자들의 주례를 할 수 없다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성 연애자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벌금을 내고 풀려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법이 통과가 되면. 여러분, 이제 저는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면 소수 종교들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인은 고사하고 무슬림에 대해서도 나는 그것을 비판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느 이단이 무엇이 잘못됐으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에